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인간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배움과 직접 체험으로 통해 성장합니다. 배움으로 통한 지식은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체험된 것은 마음과 의식에 저장되어 쉽사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도 알아차림을 통해 언젠가 반대 현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중도의 삶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입각하여 아무 기쁨이나 괴로움도 없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비물질 에너지는 또는 주위 환경 조건 등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이나 감정을 유발시키는 생활에서 무탈하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생에 대한 과거로 우리는 그런 인연법에 의해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너무 즐거워도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지옥으로 천국으로 내가 스스로 삶을 형성하기도 하기에 늘 알아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 내 영혼은 잠잠하고 내가 괴로울 때 내 영혼은 성장합니다. 이 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적용하면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내 안에 거하는 영혼과 전생의 의식과 여러 영들의 복합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르게 행동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늘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동은 줄어듭니다. 알아차림이란 지혜와 물리가 일어나 환경이나 감정에 노출되지 않고 스스로 알아집니다. 지금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언대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종교나 선지자들로부터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 나타날 뿐입니다. 천선시대 마감하고 후천시대 열기 위한 마지막 인간의 카르마 회수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점점 강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말세라 했고 불경에는 말법의 시대라 했습니다. 카르마는 개인 카르마, 단체의 카르마, 국가적 카르마로 우리는 세 가지 모두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회가 점점 없는 후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카르마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50만 전 호모 사피엔스 통해 진화한 인간은 많은 고난과 다양한 삶을 통하여 영혼은 성장하며 진화합니다. 수많은 윤회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 국가적 카르마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천 시대는 환란의 시대요 인류의 카르마를 해소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각자 직업도 전생의 카르마대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병습을 하며 간호하는 것도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직업은 카르마가 강하게 작용됩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직업도 전생의 강한 카르마로 이어집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즉 원인과 결과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도 카르마의 법칙이며 불교 전체 내용은 카르마의 법칙이며 모든 종교의 핵심은 카르마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물질, 비물질은 카르마 법칙에 따라 우주는 움직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30%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카르마 법칙은 형성됩니다. 물질의 세상을 역계라하고 반물질 세계를 색계, 비물질 세계를 무색계라 합니다. 종교마다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접시나 우주선, 다른 행성에서 반물질계에서 지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하는 것도 반물질 원리입니다. 인간의 눈에 나타났다 사라진 것은 반물질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끔 귀신이 보이거나 다른 우주에 이끌려 다녀온 사람도 반물질계를 말합니다. 비물질 세계, 즉 무색계는 많은 비물질 에너지 천사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데 성경에 보면 루시퍼 천사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즉 루시퍼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 창조자께 대항하려 했던 겁니다. 육지기 중반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원죄라 하며 200만 년간 전쟁이 지속되었고 그 책임자가 예수님입니다. 지난 일기에도 했습니다만 70만 년간 반환을 지렵하여 그 천사 영혼을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북두칠성 5차원 거쳐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몸에 함께하고 있는 영혼이 우주천사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 몸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죄의 카르마를 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자신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음으로써 반란의 책임을 창조자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인간 몸의 영혼은 죄값으로 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인간 몸과 연결되어 인간 몸이 아픈 겁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면 영원 천사가 과거의 업을 함께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 만물은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따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 우연은 없습니다. 최초 빛의 시작으로 조건과 원인으로 작은 먼지 하나가 형성되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이 모든 만물은 조건과 원인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주 천사 영혼도 인연법에 의해 인간 몸에서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영혼의 인연법의 이치로 나에게 유입됩니다. 즉 우주에서 죄를 크게 지었으면 나의 인연에 따라 작용됩니다. 나의 카르마가 강하면 강한 영혼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임기법 이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 천사 카르마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또한 자범죄 카르마를 형성합니다. 영혼 카르마와 나의 카르마는 인연법에 따라 그대로 형성되어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법은 우주 영혼법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데 루시퍼 천사 영혼 반란 사건을 말합니다. 자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로 짓게 되는 죄를 말하며 그 천사 영혼은 언제까지나 인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회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 죄가 다하면 풀려나게 되는데 그것이 2012년 12월 22일이며 이후를 후천시대라 합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우주 천사 영혼은 인간 몸에서 풀려 자신의 고향 우주 은하계에 갑니다. 이 날짜를 과거에는 지구 멸망이라 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선천시대 마감을 말하며 진화와 윤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영혼은 점차 인간의 몸에서 풀려나 자기 고향 은하계에 갑니다. 미래는 후천시대가 펼치는 칠주기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인간 몸에서 감옥생활하던 천사 영혼이 나가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선천시대는 카르마 때문에 운명대로 살고 후천시대부터는 운명이 점진적으로 사라져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마음껏 펼치는 세계가 열려지는 신이 되어 갑니다. 사주 팔자도 바뀝니다. 지금은 사주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인간 운명이 바뀌기에 여기저기 보아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 미래는 육신이 아픈 것도 사라지고 수명도 1000년에서 300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가 새롭게 세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연재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으로
기존 지구를 탈바꿈하게 됩니다. 선천시대 인간 포함 우주 모든 카름을 해소하는 겁니다.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지상낙원이 점진적으로 열려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야겠지요.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가지 고통 중인 것도 영혼 카르마와 나의 카르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크게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카르마를 위한 운명이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영원 천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동안 인간 몸에서 죄를 뉘우쳤다면 사면되지만 아직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소멸됩니다. 영혼은 소멸될까 두려워합니다. 인간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천사 영혼과 관계 때문입니다. 과거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만 요즘 죽음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내 영혼 천사가 그만큼 카르마를 해소했기 때문에 덜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 몸에서 온갖 고통으로 수없이 유래하면서 반란의 지역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인간도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혼들은 천사에 가면 해방되기에 인간도 이와 같이 카르마가 다 해소됩니다. 영혼들은 인간 몸에 있을 때 뭔가 인간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알아차림하면 자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순간 감정을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평소 두려움이나 공포를 자주 느낀다면 전생의 살인이나 살생에 대한 카르마입니다. 평소 시기 질투를 많이 받고 왕따 당한다면 내가 전생에 시기 질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병상병 카르마 법칙이라 합니다. 몸의 고통이나 정신적으로 오래 가는 사람은 윤회가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힘든 삶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것도 국가적 카르마입니다. 국민 감정이 둘로 나누어진 것도 국가적 카르마이며 대통령도 피해자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다 흘러갈 뿐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지구의 중심이 대한민국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인류의 인간 출현이 대한민국이고 성경에 장차 동방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 예수가 구세주라 했습니다. 함무라이에 보면 3800년 전에 벌써 미래 후천시대 동방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동방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으로 대한민국입니다. 함무라이에 비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것에 다른 오래된 경전에서 옮겨진 것이 많습니다. 창세기나 욥기서 등 다른 경전에서 옮겨 적은 내용들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합니다. 이 또한 함무라이 경전에 있는 것을 성경에 옮겨진 것으로 내가 당한 만큼만 상대에게 하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데 얼마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마치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마구잡이 살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세계 질서란 명목으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생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밤 9시만 되면 일부 도시 외에는 거리에 사람 흔적 없다고 합니다. 무서워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학생도 가방에 권총을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기로 세계를 평정케 하는 나라가 인과의 법칙으로 무기로 나라는 혼란에 갑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큰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리 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맞짱 뜨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독단적으로 이룰 수 없고 모두 양자물리학 이론 연기법으로 서로 교통합니다. 자국민 보호법이란 내세워 먼저 자기 나라가 우선 정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세계는 점점 미국을 등지게 되고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거세게 미국을 몰아치며 혼란의 미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70년간 인류에게 행한 카르마를 대통령을 통해 카르마 법칙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차 인류가 후천시대 대환란을 겪고 나면 세계를 1000년간 다스릴 왕이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나이 죽기 전에 올지도 모릅니다. 남북 통일이 많은 예언자들이 2025년에 이루어질 거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카르마를 단번에 해소하는 것으로 인류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성경 계시록에도 장차 1000년간 왕노릇한다고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후천시대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든지 신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모든 카르마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고통과 힘들다면 그만큼 내 영혼과 나는 카르마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다 갚아야 하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카르마가 남아있으면 다시 윤회에 와서 계속 고통으로 통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영혼들은 잘 알기에 바쁘게 과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픈 건 내 안에 거하는 영혼 천사 50%, 나의 삶에서 카르마 50%입니다. 함께 연기되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카르마는 서로 이루어집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중요한 부분은 인간 자유의지 30%가 존재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상대 인생에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인생에 끼어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나 할까요? 국가 간의 전쟁도 부부 간의 인생도 사회의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식물도 생물도 동물도 광물까지도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더럽히면 자연은 인간을 고통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용어로 양자 물리학 법칙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카르마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진화와 성장되지 않으며 나중에 천상계에서 영원 소멸도 될 수 있으므로 카르마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주는 카르마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깊게는 우주의 원리이므로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카르마 원칙에 입각하므로 인간은 선과의 악으로 행동만 이해하지만 모든 것은 조건과 원인, 연기법으로 인해 카르마가 형성되므로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 말하는 것도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는 윤회 가운데 각기 다양한 삶 속에서 오늘까지 진화 성장해 왔습니다. 내 이웃이나 전생의 부부나 형제 가족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가 곧 나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것도 내 모습이며 내가 대하는 모습은 지금 내가 아닌 전생의 의식과 함께 그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연기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령 길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전생에서 카르마의 원칙에 따라 이생의 시간과 장소도 정확하게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만든다는 조건과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저는 전생에 역적으로 몰려 창에 찔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죽어갔습니다. 왜 역적으로 몰렸을까요? 그것은 오래전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여 그 카르마로 인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이 생에서도 장수술 4번이나 하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음 과정에서 오는 고통의식이 이 생에도 나타나 힘들게 합니다. 여러 전생을 볼 때 한때는 수행자의 삶으로 살았고 또 한때는 철학자의 삶으로 다양한 삶이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다시 윤회가 없는 마지막으로 영혼은 다양한 체험을 선택했기에 인간의 행복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알기에 나의 영혼과 함께 이 생의 마지막 삶을 함께 펼쳐나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547번이나 환생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250만 년 호모 사피엔스 통해 바이러스 유입으로 진화한 인간이 언어와 문자가 사용되게 된 때가
그러니까 30% 진화한 때가 종교마다 다르지만 5만 년 정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 250만 년이나 걸렸습니다. 도중에 지구의 몇 나라에서 실험에서 실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성공해서 인간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래서 천손이라 하고 장자자손이라 합니다. 인간이 70% 성장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으로 물질세계는 진화와 윤회가 끝나고 인간 몸에 유입된 천사 영혼 풀어나 본고향 우주 은하계에 갑니다. 이것이 선천시대라 하고 이후를 7죽이 열리는 후천시대라 하여 인간이 서서히 신이 되어 갑니다. 선천시대는 갖추는 시대요, 후천시대는 갖추어진 것을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손인 대한민국 사람은 50이 넘으면 물질세계 공부는 끝납니다. 그래서 미래는 비물질 세계로 진입하게 되며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 시대가 펼쳐집니다. 선천과 후천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으며 혼돈의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또한 함께 리셋이 이루어집니다. 천손인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오래 지나지 않아 절반은 물에 잠기고 중국은 갈라지고 미국 또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세계를 평정할 인물이 곧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천년간 왕노릇한다고 여러 문헌에서 말합니다. 평소에 나는 하늘이며 빛이며 에너지이며 사랑이라고 늘 기도 주문합니다. 때에 따라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인간이 비물질 에너지이므로 누구나 하늘을 품으면 후천시대는 하늘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